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받게 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복이 내가 누릴 만한, 그리고 내가 받을 만한 가장 큰 복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곳곳에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팔복이 생각납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곳곳에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시편에서 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시편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시편 32편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그 마음에 교활함이 없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바로 죄를 용서받고 죄가 씻겨진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지금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용서받는 것이, 그리고 왜 죄를 묻지 않는 것이 성경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우리가 사랑이라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도 하기에 그 죄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죄의 대가는 무엇인가? 여러분,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그리고 죄를 묻지 않고 그 죄를 씻어주셨다라는 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의 대가인 죽음을 묻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죄가 가리워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죄가 가리워지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도 죽음 이후에 유효한 것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가 가리워지는 복을 받은 예수님의 한 제자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리 마태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볼 것은 무엇인가? 마태복음을 본문으로 마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장면이 나오기는 하지만 마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억하고 또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이 처음 불렸던 그 날을 회상하면서 오늘 이 마태복음의 본문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경험했던 마태의 진술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마태가 경험했던 그 예수님, 그리고 마태를 불러 제자를 삼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으로 경험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태는 누구일까요? 먼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라는 그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그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라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의 본래 이름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마태라는 이름 대신에 레위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렇기에 마태는 마태라 불리기 전에 레위라 불리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는가? 세리였다라고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권력 아래, 로마의 통치 아래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래서 때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만 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참 지혜롭고 교활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세금을 걷는 방식을 자신들이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그 이스라엘 민간인 중에 세금 징수권을 부여해서 그들을 통해서 세금을 걷어 로마로 보내게끔 하는 그 제도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민족 안에 세금을 거두는 사람과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함께 공존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례로서의 권한을 위임받았던 사람들은 세금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여서 남은 차액을 자신의 수익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의 세리들이 세금 이상의 세금을 걷어들였기 때문에 그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않았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랬겠죠. 동족의 세금을 걷어 이방 나라에 바치는 사람이라 하여 민족의 배신자라 불리기도 했고, 또한 세리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동족으로부터 경제적인 착취자라 불리기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너무 마태에게 좀 몰입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었어요. 뭐냐면, 세리라는 그 직업이 비록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이기는 했지만, 어쩌면 로마의 통치로부터 나와 가족을 지키고 보호하는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지는 않았었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타협으로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마태의 그 세례의 직업을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가 세리라는 그 직업을 갖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리라는 그 직업을 선택하는 즉시 그들이 져야만 하는 하나의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유대 사회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이었어요. 기록에 따르면 유대 사람들 간의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유일한 증언이 세리라고 하면 그 세리의 증언은 인정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완전한 무시였던 거죠. 근데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만났던 그 세리 마태가 살아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9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세리 마태에게 누가 가시게 되냐면 예수님이 가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가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 예수님을 주목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를 주목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세관에 앉아 있었던 그 마태는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돈을 세고 있지 않았었을까요? 아니면 세금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 것이 마태의 모습이지 않았었을까요? 마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신다는 소식이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께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태를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는 자신의 일을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을 쳐다보는 그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들어보니 자신의 얼굴 앞에 누가 계셨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마태의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과의 마주함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제자들과 달리 마태는 율법을 묵상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살았던 안드레와 같은 그러한 제자도 아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마태는 그냥 그가 몸담고 있었던 직장에 앉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무시와 따돌림,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한 번쯤 손가락질하는 그 세간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 마태였는데, 그 마태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날을 기록하며
오늘에서의 이 장면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과연 마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떠한 관심도 어떠한 기대도 없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이 마태복음이라는 책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싶었을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제자의 삶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기에 내가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마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누구도 예수님께서 마태를 주목해 보실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어쩌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뿐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에요. 민족의 배신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매국노라 불리는 사람이 바로 마태였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품겠다라는 것은 그 마태에게 향했던 손가락질을 예수님께서 품겠다라는 거예요. 매국노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의 평가를 예수님이 품겠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 선택이었는데, 그렇게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제자로 부를 거라는 것을 단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겠죠. 반대로요, 여러분, 세간에 앉아 있었던 그 마태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보이자마자 뛰어가서 예수님, 저를 좀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먼저 마태가 예수님께 물었다면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먼저 그 마태를 가로막지 않았을까요? 야, 너 같은 세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냐? 안 돼! 그리고 그 제자가 곧장 뒤를 돌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얘기하겠죠. 예수님, 이 사람은 절대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신다면 오히려 예수님께는 득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태가 예수님께 먼저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다가갔다면 그런 말이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마태가 어떻게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걸림돌 없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먼저 마태를 주목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삼겠다고 하는데 그럼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삼겠다고 하는데 누가 예수님의 그 선택 앞에 토를 달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자로서의 삶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머무를 수 있는 것, 여러분,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더 나아가 여름과 겨울이 되면 곳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여러분,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마태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우리는 헷갈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선택하셨기에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것을 바로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어떠한 막대한 사명을 부여하시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은 일꾼을 찾기 위해서 그 일꾼의 대역으로 제자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아닙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은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겠다라는 결단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제자로서의 부르심은요,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 삶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의 표현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거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할 줄 알았거든요. 저는 스스로 쓰면서 멋지다, 아멘 막 이러면서 쓰거든요. 여러분, 자, 다시요. 여러분, 웃으면서 들으시겠지만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가 되었다는 거, 예수님께서 나를 제자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겠다는 예수님의 결단의 표현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예. 역시 동정을 드리면 해주시는군요. 제가 앞으로 많이 동정을 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자로의 부르심, 그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여 보시겠다라는 결단이라고요. 누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고백하며 그것을 은혜라 이야기하며 여러분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주님의 이러한 결단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게 내가 제자로서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것은 주님의 그 주목하심의 결단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겠다라는 의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누가 나를 따르겠느냐? 주님께서 질문하실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9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길을 가시다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 있었던 그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도 즉시, 즉각적으로요. 여러분, 마태는요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둔 세금을 잘 모아서 노마로 보내는 것이 마태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셨던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마태는 순종할 수 있었겠지만 조금은 더디게 순종할 수 있었겠죠. 마치 이런 거죠. 주님 잠깐 기다려주세요. 저 돈 정리는 좀 마저 하고요. 주님 좀 기다려주세요. 장부 정리는 마치고 제가 제자로서의 삶을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본문에 기록된 마태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곧장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의 결정을 내 삶의 결정으로 삼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또 다른 표현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회개한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마태가 일어나 즉시 따랐다라는 것은 그동안 자신이 살아왔던 삶을 주님 앞에 즉시 회개했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여러분, 회개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회개 안 하세요? 다들 깨끗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자주 매일 밤마다 저도 회개합니다. 근데 그 회개할 때마다 참 부끄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참 지은 죄가 많은 거예요. 근데 더 부끄러운 것은 뭐냐? 어제도 있었던 회개가 오늘도 회개로 고백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으로 회개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거죠. 주님, 제가 오늘 하루 살면서 회개할 게 있긴 해요. 근데 어차피 내일이면 또 똑같은 죄 지을 거라서 오늘은 이만큼만 회개하고요, 내일 나머지 회개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해 본 적 있으신가요? 없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결단은 뭐죠? 주님, 제가 오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회개의 모습이 오늘로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멈춰지고 내일부터는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개는 하는데요, 1년 전에 지었던 회개가, 5년 전에 고백했던 회개가, 10년 전에 고백했던 회개가 여전히 우리의 회개의 제목들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회개는 하는데 그 회개의 모습이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더는 똑같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매일마다 회개는 하는데, 근데 입술의 회개는 있는데 삶에서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회개를 하는데 계속해서 삶에서 회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여전히 그 죄를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 회개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나의 입술을 통해서 똑같은 회개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은 내가 그 죄를 선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구약의 인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밧세바라는 여인을 데려와서 동침하게 됩니다. 근데 그녀는
그 밧세바라 했던 그 여인은 이미 결혼한 여자였고 그녀의 남편은 다윗과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해 전쟁터에서 싸우는 군인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근데 이 모든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취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는요, 어쩔 수 없이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반대로요, 신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살펴볼까요? 이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광야로 나아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40일의 금식 기도가 끝나고 나자 여러분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좀 천사들을 보내서 그 배도 좀 채워주시고 좀 보식을 좀 하게끔 맛있는 음식을 좀 대접해 주시고 또 좋은 곳으로 가서 그 예수님이 좀 심도 갖게끔 해주시면 좋으련만 40일 금식 기도가 끝났던 예수님께로 첫 번째로 찾아왔던 존재는 누구냐면 바로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하죠. 세 가지 시험이요.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 성전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라. 세 번째,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절해라. 이것이 사탄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 가지 시험 모두 출제자의 경향을 파악해 통과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장면 묵상하실 때마다 그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왜 하필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었을까? 왜 첫 번째 시험이 돌을 떡으로 바꾸는 것이었을까라는 궁금함이요.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왜 예수님께 시험이 되었는가,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그런 시험을 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파서 그런 시험을 준 것이었다면 왜 굳이 돌을 떡으로 만들라 했을까요? 광야에 모래가 많은데요. 차라리 모래를 떡으로 바꾸라 하죠. 왜 하필 돌을 떡으로 바꾸라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한다는 것, 그것은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는 절대 시험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끄덕끄덕 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해요. 돌을 떡으로 만드십시오. 근데 우리는 시험했구나 하고 넘어가요. 예수님 배고프셨는데 그래,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지, 먹으실 수 있지, 우리 이렇게 하고 너무나 가볍게 하고 넘긴다고요. 근데 돌을 떡으로 바꾸라는 그 말이 예수님께는 얼마나 큰 시험이었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것을 바꿀 만한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지금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너 바꿀 수 있잖아. 근데 너 배고프니까 그 돌을 떡으로 바꿔서 너 먹어. 지금 사단이 그렇게 예수님께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그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어라라는 그 말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임팩트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뭐냐? 우리는 아무리 백날 기도해도 그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보니까 그 시험의 내용이 우리에게 그렇게 임팩트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감사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약간 예배가 살아있는 느낌이 나요, 여러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탄은 예수님께 그런 시험을 했을까요? 사탄은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그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죄는 뭐냐? 사탄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는가?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시험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시험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를 시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죄의 함정을 파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선택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그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단호하게, 그리고 즉시 그 죄를 끊어내는 회개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선택했지만 이제는 죄를 선택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의 모습이 마태와 같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사탄은 내가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아끼는 것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 죄의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죄를 끊어낸다는 것이 너무나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기는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죄를 선택하려는 그 목전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던 마태를 주목하셨던 주님의 그 시선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을요.
내가 죄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때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게 이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셨던 그 주님께서 그 죄를 싫어하신다면 여러분, 기꺼이 그 죄를 끊어내야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즉시 따랐던 마태와 같이 죄의 자리에서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았던 마태는 이후에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잔치를 열어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게 되죠. 그러나 초대된 사람들을 보니 대부분 세리와 죄인들 뿐이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서 저녁을 잡수실 때에 여러분,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질문해요. 그 질문이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본 바리새파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거야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한다는 것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이해해 보려고 해도 그것이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의 세리와 죄인들은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인 체제 안에서 철저히 배제된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세리나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셨는가? 그것보다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는 그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죠? 마태를 제외한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앞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앞서 마태를 부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올 한 해 우리는 나를 따라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텐데, 도대체 나를 따라라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부르시냐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그 예수님께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떠한 사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의 부르심은 뭐냐?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을 가까이에서 여기는 사람은 그 주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주님의 그 마음을 깨닫길 원하게 되는데, 주님의 그 마음에는 이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진정으로 깨달은 교회는요, 주님의 부르심을 진정으로 깨달은 공동체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교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누군가의 권유와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과 심장을 깨달은 사람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마태를 통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던 것처럼요. 여러분, 이번 여름 우리 JFO가 국내와 해외로 아울리치를 가게 될 텐데, 저는 기대하고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권유가 여러분들이 아울리치를 가는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그에 대한 반응으로서 여러분들이 해외와 국내로 나아가는 우리 JFO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 기대해요. 마지막까지 신청이 차지 않아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감됐습니다, 더 이상 못 받아요, 죄송해요, 내년을 기약해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저만의 바람이 아니라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심장을 깨닫는다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그 심정대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울리치와 선교와 누군가를 섬기는 일에 있다면 여러분 빼지 마시고요, 가장 앞서 신청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질문하는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수님 죄인과 세리들과 밥 먹냐? 그 질문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이 시간 주님의 그 마음을 살피며 누가 주님의 심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길이 나타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 선교의 바람이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타듯 여러분 일어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가 절사오니 하며 안주하고 계십니까? 축복하기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구원의 길이 세상 가운데 선명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나타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주님의 부르심에 마태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주님을 만난 이후 마태의 변화는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우리는 살펴봤어요. 그러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들이 더 소개하며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장면을 마태복음 9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은요, 연대기적으로 사건을 기록하기도 하고 때로는 글의 목적에 따라서 사건의 위치를 새롭게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이 어떠한 배치 구조를 갖고 있는지와 별개로 마태복음 9장에 마태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던 이 소식을 담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는가? 여러분, 이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마태를 만나시기 전에 한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한 명의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은 고쳐주세요. 그리고 마태를 부르신 장면 이후에 또 어떠한 기적이 나타나게 되냐면, 예수님은 회당장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셨고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죠. 마태는 자신의 그 부르심 사건 앞에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그 부르심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담아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마태의 의도를 발견하게 돼요. 마태는 예수님께서 중풍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신 것도 기적이고, 회당장의 딸을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것도 기적이고, 또 혈루병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신 것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혈루병이 나은 것도,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것도, 중풍병이 나은 것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도 기적이라고 마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이냐?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굳이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불러야 하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태를 제자로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 마이너스가 되는 선택이었죠. 그러나 주님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먼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주목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세관에 앉아 있었던 마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라. 나와 이제 친구가 되자.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제자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이런 부르심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마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기적이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은혜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복은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나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고 그 죄를 가리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로서의 부르심과 또한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적이고 은혜이고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